우리 같이 보실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의 마지막 주일이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길을 우리가 걷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시간을 지나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예배가 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지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너무 세월이 빠르게 지났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참 아쉽게 지냈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들을 겹겹이 쌓아 올린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견뎌했던 시간들도 있고요. 결단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지나온 시간들도 있었고 또 한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나온 시간의 쌓임을 가지고 한 해를 평가하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단단해졌는가?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듣기 좋아합니다. 이번에 성악 아카데미 연주를 했잖아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연주를 했는데 하고 나서 모두 저에게 이렇게 시선이 쏠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연주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파편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루었느냐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더욱 높이 평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성악 아카데미 연주를 통해서 평가해 주세요 말할 때 지난해보다는 잘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과거, 우리가 지나온 2025년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보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평가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새해 마지막 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간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며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충성스럽게 그렇게 여기시고 2025년도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소망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2026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더욱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삶은 언제나 꽃길만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꽉 막힌 절벽과 같은 홍해, 그곳을 건너지 못하면 애굽의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뒤쪽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막 홍해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쫓아오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다시 덮으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절멸했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죠?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꽃길만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주쳐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곧바로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 백성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신장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막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야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살려놓고는 물 한 모금 없는 죽을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기적 이후에 나타난 것이 광야였다는 것이야.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장면 우리 신앙생활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삶의 문제가 모두 끝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와 같이 사시는 어느 분께서 왜 이렇게 요새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정말 문이라도 열어야 되겠다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문제들의 그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자동차가 고장났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잘 굴러다니면서 잘 굴러다니게 하기 위해서 미션 오일을 갈았는데 정비사가 오일만 집어넣고 오일 코크를 잠그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미션 오일이 다 빠져나가서 미션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동차를 운영하다 보면요, 참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한낱 기계에 불과한데도 참 많은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일들,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봉독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참 재미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가장 깊은 불평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실까요?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러간 그 바닷길을 향해서 애국 군대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봤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애국 군대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 광경을 봤다고, 여호와는 위대하다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다고, 이 완벽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이제는 축복만 낭만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길로 걸어서 걷는 과정 속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고작 사흘. 홍해를 건넌 지 고작 사흘.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의 주심에 대한 백성들의 찬양이 있은 지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고 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이야기,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AI에 폭 빠졌어요.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에 어저께는 제가 제미나이 3개월 구독권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9,000원씩이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챗GPT는 논리적인 것을 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고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데는 너무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봐. 그러면 아주 재미나이가 쫙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 비서로 참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9,000원권을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미나이야, 너 과학자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사는 게 오래 사냐 아니면 음식을 안 먹고 사는 게 오래 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음식을 안 먹고 사는 게 오래 산답니다. 네. 물을 안 먹고는 3, 4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3, 4일밖에. 근데 음식이 없으면 몇 주는 견딘다는 겁니다. 몇 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이 데이터에 의해서 하자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병이 들 수 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하죠. 아멘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곧바로 척박한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홍해 다음에 광야입니까? 하나님 왜 찬양 다음에 마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죽을 지경이어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홍해까지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까지,
마라까지, 엘림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현실이 되는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수르 광야에 있을 때도 있어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곳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광야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광야의 기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도착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국가 체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그 36년간의 일제 그 압박 속에 있었잖아요. 그 36년, 불과 36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하물며 몇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곧바로 그 가나안 땅에 갔다면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경험합니다. 광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땅에 우리가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잘 교육한 거 아니에요?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분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노예 습성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말의 쓴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들 빠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드디어 살 길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해결됐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상황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흘 동안 굶어서 이제 물을 못 마셔서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곧 죽겠어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셔보니까 써요.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흙탕물 이런 게 아니라, 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 먹으면 죽겠다, 독을 탄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이 다 죽을 지경인데 그때 발견한 물이 독을 탄 물처럼 마실 수 없으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 살 것 같다 했는데 막상 잡아보니 쓴물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그것이 내 생명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원망이 왜 나옵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원망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원망합니까?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살리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해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 현장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클까요? 야, 나를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고 그 실제적인 광경을 봤잖아요. 그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물을 못 먹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원망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면서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이 있습니까? 왜 여기서 나를 죽이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마라는 단순히 물이 쓴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마라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은 기도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물도 마실 거 없는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시찰에 모였어요. 시찰에 모였는데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제 정년퇴직하시는 목사님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부교육자들이 머리는 너무 똑똑한데 박사고 그런데 영성이 문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기도를 전혀 안 한대요. 기도를. 그러면서 당신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옛날에 산속에 가서 한 달 동안 막 기도했던 거, 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뜨끔뜨끔했어요. 저는 산속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 그런 그 생각이 나던데 목회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2026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어떤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잘해요. 순간순간. 길거리 가다가도 하나님, 순간순간 기도하는 건 잘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백성은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된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돼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을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기도했으면 바로 물을 확 바꿔가지고 물 먹어도 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해석의 방법을 바꾸신 거죠. 쓴물은 여전히 쓴물이에요. 그러나 나무가 들어가자 물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마라의 샘물에 던져서 쓴물을 달게 만든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나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나무 자체에 물을 맑게 하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걸 던지니까 물이 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효력이 갈증에 목이 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분일까요? 나무 하나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가 되심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생명수,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긴 치료의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돌아가셔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치료받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회복되었잖아요. 완전히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혈약을 바꿔 버리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넘치는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들어가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들어가면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십자가가 들어가면 고난의 의미가 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없애지 않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나무를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며 우리의 삶을 되살아나게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하신 것이 있어요. 25절 하반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는지 아십니까? 탈락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십니까? 1등, 2등 합격, 나머지는 탈락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 못하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러면서 시험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곤란하게 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한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믿음을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누군지 좀 알아봐. 너의 상태를 좀 봐. 너희들 똑똑히 봐.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지는 너희의 모습을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법도와 율례를 줄 테니까 이것을 잘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잘 지켜봐.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내가 약속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의심이 들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장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라 앞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아껴서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율례는 왜 마라에서 주셨는가? 여러분, 율례는 보통 안정된 곳에서 줄 것 같은데, 엘림에서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그 마라의 자리에서 주셨을까요? 이유 분명합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5년도 보면 수많은 그런 시간에 쌓인 가운데 우리가 광야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 말씀이 너희의 길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2025년도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2026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자고요. 하나님께서 말의 단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물샘 12, 종려나무 70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우연인 것 같죠? 엘림은 그 굳센 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마라 남쪽 한 10km, 1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예요. 근데 이곳에서 물샘 12개와 종려 70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렇죠? 그리고 장로가 70장로잖아요. 그렇죠? 이 수치와 상응하는 수치입니다. 이 엘림, 이 12지파와 70장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이 거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현장에서 우리는 엘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된, 예비된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엘림은 모든 지파가 함께 쉬도록 준비된 곳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2026년도가
엘림으로 가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한 해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2025년도를 마무리하자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고작 11km,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1km, 요즘 뭐 마라톤 잘하는 애들은 몇 분이면 뛰니까? 우리 수진자매 몇 분이면 뛰니까? 11km? 한 11km면 한 1시간이면 뛰나요? 1시간? 애지간하면 1시간이면 뛰죠? 이 1시간 걸어가도 뭐 한 두세 시간이면 갈 그런 거리인데 이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원망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우리는 그러나 이 11km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우리는 오늘의 쓴 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엘림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엘림은 기다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내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살아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에 어쩌면 올해도 우리가 많은 마라를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끝까지 너를 인도한단다. 광야에서도 마라에서도 끝까지 인도해서 결국 너를 엘림까지 인도하는 나 하나 여호와야. 2026년도 너에게 엘림을 준비해 뒀을 수도 있어. 기대하면서 2025년도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